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오늘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열이 문답은 51번과 52번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열이 문답 51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의 신분에 대한 것을 부활, 승천, 그다음에 우자, 그다음에 이제 이 심판을 하러 오시는 재림, 이렇게가 이제 우리 승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부활에서 높아지시는 그 일이 어떠한 거에 대해서는 사망 중에도 부패를 보지 않고 그는 거기에 갇힐 수 없었다. 그가 순환당한 동일한 육체와 그 본질적 속성들을 유지하여 그러나 현세의 생명에 속한 가멸성과 다른 공통적 연약성이 없이 살아있을 적에는 이 멸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지만 가멸성이 없이 또한 연약성도 없이 실제로 그의 영혼과 연합되어 제3일에 그 자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높아지셨는데 그리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임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음과 사망과 사망의 권세 가진 자를 이겼음과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 되심을 선포하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기의 교회의 머리라는 공인으로서 그들의 칭의와 은혜의 중생, 원수들에 대항하는 후원, 그리고 그들에게서 죽은 자로부터 마지막 날에 부활함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행하셨다. 기독교의 매우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열이 문답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그 부활에 대한 것만 명확하게 기록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단어도 그렇고 낯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공부할 적에 사복음서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는 일은 매우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 개론에 대한 교정을 볼 적에도 이렇게 대열이 문답을 특별히 지면을 할애해 가지고 소개한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장서부터 21장까지 한꺼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20장서부터 21장까지 내용이 부활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나눠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양이 조금은 짧고 그리고 다른 걸 굳이 설명할 이런 그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게 되면 아마
21장까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쪽 가로 1번으로 해가지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사건, 그 다음에 한쪽 가로 2번에 부활하심을 나타내시는 사건, 세 번째 천상사역을 예고하시는 사건, 무더기로 해가지고는 크게 세 단원이에요. 그 세 단원을 이제 우리가 확인했다 하는데, 우리 주보에서 확인을 했다 하는 대로 주보의 그 그림이 그걸 소개를 했다 해드렸어요. 우리가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바가 있는데 그 기도하신 내용대로 비아의 신분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취가 되어졌고 승기의 신분도 그 세 가지 주제로 성취가 되어졌다. 이렇게 구도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하나의 큰 줄기로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이것이 뜬금없이 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기도했던 내용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라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위한 기도와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로 세 부분을 나눴었는데 그거대로 비아의 신분도 확인했다 했고 오늘 승기의 신분도 20장, 21장에 대한 내용을 요 세 큰 줄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52번 본문 읽은 대로 이거를 확인했다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처처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는 새 생명을 취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생명이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동안 배웠던 성경 구절들을 한 번쯤은 묵상을 하면서 상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보니까 먼저는 마리아가 갔다가 없는 걸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에게 보고를 갖다 했고 요한과 이 베드로가 지금 그 무덤까지 갔더니 있었던 상태예요. 그 있었던 상태가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이제 뒤로 가게 됐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마 요한보다는 속도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새 마포가 놓였고 예수님의 수의가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새 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이제 누군가가 손을 대가지고 된 거라고 한다면 새 마포가 있는데 함께 수건도 놓여져 있었겠지요. 네, 그렇게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쌌던 대로의 이제 그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수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도 이제 그 염을 갖다 한다든지 할 때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법대로 하게 되어지게 되면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건으로 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감싸 놓는 거예요. 예. 그걸 여기서 수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신이 입이 벌어지는 일을 막게 되어지는 그런 장치죠. 그냥 그렇게 해놨었는데 그 수건이 지금 따로 놓여져 있었다는 거야. 세마포가 개어져 있는 곳에 다른 곳에 그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부활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소개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20장 9절에 알지 못했던 부활에 관한 성경은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는 성경 구절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했던 성경 구절이다 라고 주석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졌다가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졌다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부활 사건으로 이해한 거 아니에요. 유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다음에 회복되어지는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봤단 말이에요. 왜? 언약 자손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예표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는 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주석학자들은 그 성경을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걸 한 절 설명을 한 거야. 설마 십자가의 도인데 요 한 절만 그게 그렇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구조적인 것도 그렇고 또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냈던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한 문제 이런 걸 뿐만 아니라 민수기에서 뭐 등장하는 쌍난 지팡이에 대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뭐 부활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들이거든요. 그냥 성경 자체는 십자가의 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큰 줄기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워낙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설명을 안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성경 구절 하나 유사한 그 내용만을 어떤 근거로 제시하는 이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걸로 해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안식고 첫날 이제 살아나심을 빈 무덤만 있음으로 해가지고 보여주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고,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서 보면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니야? 라고 한 거는 이제 믿었기 때문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이 승기의 신분이라든지 또는 비하의 신분이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도표를 확인했으니까 살펴보시기로 하고, 11절로부터 18절까지가 부활하심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하는 사건, 막달라 마리아가 확인하고 전하는 사건이 지금 소개가 되어져요. 11절 보십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제자들은 미처 못 봤던 사건이에요. 마리아가 바깥에 울고 있을 때 이제 그런 현상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이 마리아의 고백은 그 주님을 내 주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주님. 물론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지금 대주제가 돼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그런 개인적인 성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 주님인 거예요. 내 주님. 우리의 주님이라고 해가지고 두리뭉실 이렇게 할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님이라고 하는 것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져서 성도의 교통을 통한 우리의 주님으로 확장되어지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엠마오로 가는 장면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 줄 몰라보는 이런 사건이 있게 되잖아요. 이런 거는 뭐 이제 거기에서 특별히 만찬에서 떡을 띄면서 축사를 갖다 하실 때에 예수를 갖다 알아봤다 이런 표현을 갖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봐도 못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지금 마리아가 지금 그 수의로 했던 것들이 다 그대로 있고 그런데 그 시신만 없어졌는데 예수님의 등장을 갖다 해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바로 알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알아보지 못한 걸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시신이라도 이제 자기가 치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어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마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우리 섬마을 처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름이 누군가가 불러졌을 때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이 확인이 되어지는 순간들입니다. 예수님은 죄 중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를 삼으셨고 제자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왜? 특정을 갖다 해가지고 불러내셨으니까. 그게 우리 부르심의 가치예요. 그런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아니 반가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발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다 입맞춤을 하던 마리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그 의도는 뭐겠어요? 그냥 친육적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신령체로 확인하지는 않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으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걸 말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아마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볼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 이제 나타나신 장면인데 어찌하여 우는 자에 대한 대화를 통해 우리 마리아가 그런 우는지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주님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반가운 마음으로 붙잡으려고 하자 예수께서 만류하심은 승천에 대비하여 육신에 죽게 대하던 자세를 버려야 했다. 신령한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과정이 점진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과거에 친육적인 그런 관계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버려야 했다는 얘기죠. 예수께서는 자신의 가까워오는 영화를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명하신다. 그래서 예수의 영화는 제자들을 자신의 영화의 약속이기도 하다. 약속으로 다 하신 내용이니까. 그래서 예수는 후에 제자들에게 만져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기도를 갖다 했고 그 기도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영화롭게 했고 이미 영화롭게 했고 또 앞으로도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의 영화는 제자들 자신의 영화의 약속이기도 하다. 왜? 그 말미에 자기네들에 대한 제자 한 사람도 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갖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 있어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근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냥 마리아는 지금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장면이었고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적에는 이미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이 격차도 있고 했기 때문에 확인을 시켜주는 입장에서 만져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못 만지게 하고
뭐 제자들은 만지기 합니까? 여자가 돼가지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삐질 일이 아니에요. 그런 시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고, 요한은 그거를 시간차를 정해놓고 좀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 1서 우리 1장 1서 요한 1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제자들은 그걸 마침 바들이 전부 보고 듣고, 우리는 뭐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실하신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까닭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진 바 되어진 우리들아. 그 만진 바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만졌다고 하는 그 주님을 우리는 현실감 있게 현실에 느껴지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불강력적 은초를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17절에 18절에 보시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미 마리아가 이미 이제 통보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통보하기 전에 자기가 직접 봤고, 그때는 손을 만지지 못하게 했고, 그다음에 마리아가 그거를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 거를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높아지시는 뭐 장면 이런 거는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약혼하고 정혼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예수 때 구속, 견인, 영화에 이르는 이런 그 신학적인 원리가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9절로부터 31절까지는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건 증인들에게 부활을 확인했다 시키셔야 이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사건이 19절로부터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에 예수님께서 그냥 그 중앙에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었던 주님이 돌아왔으니. 그런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는 건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돼야 돼.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좀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 주시면서 그들을 전도하게끔 하시잖아요. 이런 그 일들은 이들한테는 지금도 감을 못 잡는 거죠. 지금 예수님 만났던 그 기쁨만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때는 오순절날 오시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친히 당신하고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제자들한테 이제 받게 하는 이런 그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뒤에만 성령님이 있었던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잉태할 때도 또는 세례를 받을 때에도 끊임없이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일체에 대한 개념을 모르게 되면 마치 왜 오순절 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또 무슨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해가지고 그 성령이 이 성령하고 다릅니까? 라고 하는
어떤 이질감을 그렇게 갖기가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고 표적적인 증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오순절 성령을 지금 오게 하신 겁니다. 자, 저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지금 파송을 갖다 하게 되어지니까 그 파송을 가는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죄를 용서하게 되면 용서가 그들한테 용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겠다고 하는 제자의 권능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때 당시에 다 모여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11명이 다 모여져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나중에 도마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거는 누구든지 같은 생각일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뭐 난 놀리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26절 계속되어져 가지고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이번 함께 있을 때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평강을 빌어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항상 기도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강이 있는 상태, 그래서 세속에 비록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이 일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런 그 뜻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우리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영적 예배가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뜻을 분별하게 못하게 되면 우리는 짜증나고 슬프고 또는 뭐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평강을 비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매우 중요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일단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인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숨어 있었고 예수께서는 닫혀져 있는 공간에 자유롭게 들어오십니다. 그냥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몸이에요. 그걸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육적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죽었다가 살아나면 뭐 화장을 해야 되느냐, 뭐 화장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거에 우리가 얽혀매는 거예요. 이미 부활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는 시간도 공간도 형상도 초월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부활이 되어지기 때문에 좀 신령한 감각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건 우리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4절부터는 도마에게 나타나신 장면인데 저자는 이야기의 목적을 말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 놓고 이제 27절서부터 뭐 계속되어지지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뒤에 쭉 이제 그 성경적인 인물을 갖다 소개하면서 내가 이들을 다 소개하게 되면 끝도 없고 한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약속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성취의 사건들 막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가끔 역사적 해석을 간과하는데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현실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다가 보게 되면 그 이야기는 문자주의적인 논리의 비약을 가가지고 잘못되어져 있는 교리에 부닥치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29절에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으로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는 지금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환희에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런 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추석가들은 21장을 요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21장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러나 거기 부기한 거나 또는 그의 어떤 그 틀이라든가 또는 주문이라든가 언어의 그 시용함이 복음서의 다른 부분과 유사한 것은 같은 저자에 의해 기록된 유력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고서부터 본문을 분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잘라내고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손상시키는데 우리는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우리가 어떤 그런 원문이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오류도 있고 때로는 번역으로 인한 이런 거 오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는 추론을 통해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성경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록에 남기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그 성경을 추론해서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는 거다. 그런 걸 뭐 문자적으로 아니면 근거가 없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세 번째 나타나서 조반을 함께 하시는 장면입니다.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께 잡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고자 세상을 내보낼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무료하게 갇혀져 있는 데서 숨어 있으면 모르나 그러니까 갈릴리를 내빼가지고 고기나 잡겠다고 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제는 뭐 예수님 부활한 거 다 봤고 만진 바까지 되어졌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성급한 건 여전해요. 우리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헤엄을 쳐서 먼저 가는 거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게 식사를 통해 가지고 특별한 성도의 교제 이걸 이제 보여주는 예수님의 장치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니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153이 무슨 뜻이냐 라고 해가지고 뭐 다른 온 세월을 이걸로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또 153마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가지고 어떤 갇혔던 방에 짠 하고 나타났던 것처럼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이 진리라고 하는 진실과 이 팩트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헷갈리게 되면 어떤 거는 그렇지 아니한데 진실을 말할 때가 있잖아요. 왜? 진리니까. 근데 어떨 적에 보게 되면 그게 팩트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비에 우리가 또 가릴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을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다 차려놓고 지금 조반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새벽서부터 와가지고 우리가 하니까는 그걸 뭐 낯설기도 하겠지만 이미 예수님을 아는지라 그렇게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목도한 제자들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건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이 역사가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지주의자들이란지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가연설을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활했던 그 몸을 그냥 세례 뭐 받았을 때 그냥 나타나셨던 분이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거는 가짜의 죽음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팩트를 이제 거짓말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성경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임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이거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15절을 보시게 되면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천상 사역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한테 그만큼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너희들이 주님께서 이제 천상에 계시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권능을 받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일을 사역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예고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먹이라니까 뭐 밥 만들어가지고 먹여주는 것이 이게 먹여주는 건지를 아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들은 그런 육적 봉사, 세상에 나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육적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물론 무슨 뭐 예수 믿는 선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우리 유효한 사람들이 그런 걸 서비스하고 하는 일이 뭐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의 문제는 아니다. 본질을 왜곡하게 되어지게 되면 복음이 왜곡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양을 치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건 보살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치양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이라고 하는 거는 목양에 갖다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표지에 등장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양을 먹이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그들을 권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란 무리에게 빨려가지 않고 생명을 진리를 갖다 지키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회의 표지예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제 세 번씩 물어보면 겁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주님께서 너 오늘 저에 닭 세 번 울 때까지 너 세 번 닭이 울 때까지 세 번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3-3번에 베드로는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거듭 물어보는 거는 겁박에 이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는 온건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한다면 더 이상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선한 말씀으로 우리가 지도록 하면 되지.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세 번씩이나 가게 되면 그건 거의 사형 선고예요. 사형 선고. 자, 그렇게 이제 하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왜?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나한테 보내준 자 하나도 이제 떨어지는 자가 없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그들도 그걸 압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보낸 자를 갖다 그걸 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명에 지금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포로의 몸으로 해가지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베드로의 그런 뭐 죽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요한은 자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직접 표현하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름이 노출되어지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는데 요한만큼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했다 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제 남겨두어 가지고 이거 죽지 않게끔 하는 게 안전장치가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 그러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 여전히 유치한 데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는 이제 띠띠여가지고 뭐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간다고 그러는데, 근데 요한은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요?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걔가 내가 다시 올 때, 재림 올 때까지, 재림이면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는데 그 재림 오실 때까지 걔가 임다고 헌들 너하고 뭔 상관이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주님이 하신 말씀도 한 발자국 건너가면 이게 딴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얼마나 오해를 또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오해하는 문장까지 전부 이렇게 고쳐가지고 요한한테 기록을 하다 하였어요. 요한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고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23절까지의 그 이야기고 24절서부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소개가 돼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요한이에요. 이거는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그러지 전부 요한입니다. 뭐 다른 데서 뭐 이게 두루마기를 갖다 하고 도망갔다는 그 사람도 요한이고 다 요한이에요. 익명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건 전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한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얼마나 그것이 많은지 부족하게 되어진다는 거야 이게. 이것이 지금 그 우리 하나님의 법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로 이제 얘기고 요한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이제 그 나는 이렇게 그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육신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시공을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이야기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헝거로부터 이렇게 쭉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했던 요한은 어떻게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 그 장면을 일체를 지금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품위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비하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이런 장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 그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 가지고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셨던 그런 생명이 오늘날 너희들에게 함께한다 라고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 1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초서부터 계셨던 분인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입는 자마다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과는 다르게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는 이 극적인 사건까지 연결이 되어진 거다.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다 할 때 십계명을 주시면서 서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의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애굽에서 종노릇한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의 역사는 출애굽의 사건으로부터 이제 구속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속사를 속였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지금 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게 되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삼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기 위한 전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제사장 나라를 삼는 것, 거룩한 백성을 삼는 거예요. 그 신약교회에 오게 되면 뭐예요, 그게?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나라와 그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가신다고 하는 사실은 역사의 큰 줄기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온 율법과 선지는 곧 우리가 대강령이라고 그래요. 대강령. 그러니까 그 대강령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율법과 선지가 구약 성경인데 그 강령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죠? 구약 성경이 전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사랑을 하셨어요. 이웃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너희를 산 제물로 드려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프다고 뭐 아깝다고 또는 치사하다고 가지고 피하면 안 되죠. 그냥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이에요. 그게 영적 예배고 산 제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내셨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뭐 문화명령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화명령이 아니라 절대 의지를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그 인간을 만들어 놓고부터 인간에 필요한 모든 법이 다 주어진 거예요. 아니 넷째 날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어요. 그럼 태양을 만들어 놓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법도 없이 운영을 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자연과학이라는 법도 이미 그때 다 주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 생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물학적 모든 법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라니까요. 그럼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면 인간도 법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도덕법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율법을 지키냐 마냐 십계명 안에 이게 있냐 없냐 이야기를 하는데 도덕법이 모든 법의 그런 대명사가 되어지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 안에다 이 율법 안에다 이걸 집어넣어 놓고 성경이 말한 바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법 이상의 법이에요. 이상의 법. 이게 도덕법이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도덕법에 의해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요. 그들이 요즘은 이제 세상이 점점 말세가 되지다 보니까 자기 낳아준 부모를 갖다 죽이기도 하고 자기를 길러준 할머니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막장 세상이 되어지지만 최소한도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법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런 걸 금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 법의 이 어떤 작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세상이 오게 되어지게 되면 그다음엔 도덕법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인데 그게 뭐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그 관점입니다. 겨우 율법이니 이거 가지고 지금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 그걸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그 안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진 걸 봐야 되겠죠.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데에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대요리 문답에서는 십계명을 가지고 그 법에 대한 내용들을 쭉 소개한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이런 걸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이런 걸 싫어하신다.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뭘 지키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성질을 내고 그래요.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은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뜻은 뭔지를 알아야 그래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회개라도 하지. 그게 없으니까 퉁쳐버리고 뭐 나는 더 이상 법에 대해서는 아무 이유가 없어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는 우리 구원파의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파의 논리는 그건 비진리입니다.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예요. 그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우면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됐네 라고 손 털고 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를 갖다 해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이 그렇고 신구약 성경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보시고 8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생명의 법, 사망의 법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도 올려놨으니까 살펴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것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거는 이런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이런 섭리를 갖다 하셨는데,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고 이성이 발전을 갖다 해가면서 성경보다는 자기네 논리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점점 지혜가 없는 세상에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요한은 이게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세상의 철학자라든지 세상의 어떤 인문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게 이 복음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 공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원리가 아니라 오직 우리들한테 생명이 되어지는 말씀이고, 그 이상의 것들은 그 말씀이 말씀인지로 더욱 풍성하게 깨달아가는 수단이어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때의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일이나 지금 이 교육을 하는데, 거기서 뜻을 풀어가지고 가르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 십자가의 도가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석주 동안을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석주가 뭡니까? 구약 성경 설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이 사항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심으로 제사장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는 중보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모든 구약 신학적인 신학을 우리가 확고히 확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아마 주간서부터는 요한복음이 끝났기 때문에 새롭게 구약을 이제 공부를 갖다 해야 돼. 먼저 하다가 중단되어져 있는, 그래서 11개상으로부터 공부가 되어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언약대로 성취했던 사건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이하의 16절까지 말씀을 한 번쯤 묵상을 하시고 뭘 이야기를 했는지 이걸 살펴보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멀어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고
귀가 먹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저희들인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사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주님을 뵙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는 할례받은 성도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이 전대미문의 대사건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일상을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매우 악합니다. 이런 악한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 복음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말씀동 서원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연보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우리 기도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교제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주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봉사를 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이런 우리 말씀동 서울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한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흩어져 있는 시간도 여전히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도 여전히 은혜의 장정 아래 붙들어 주시길 소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